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40년 동안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기 위해서 모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모세를 애굽으로 바로 왕 앞으로 보냈어요. 가서 내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라. 그러자 모세가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물론 말 잘할 줄 몰라서 저 못 가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또 다른 또 하나의 걱정이 있었는데, 하나님 430년 동안 애굽에서 완전히 물들어버리고 완전 애굽 사람처럼, 그것도 애굽 사람처럼도 아니고 애굽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400년을 지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가 가서 하나님이 보내서 왔소, 나를 따르시오,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러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완전 찌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가 딱 지팡이 들고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으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구원하여 내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요 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그럴 것 같지가 않았던 거예요. 모세가 영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이 누구요? 하나님이 누군데? 이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게 모세의 큰 걱정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멋진 말씀이냐? 하나님을 어쩌면 그렇게 딱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잘할 수 있는 답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느냐? 아니었어요. 성경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장 14절. 세번역으로 제가 좀 옮겨왔는데요.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이제 모세가 그렇게 걱정해서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할까요? 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노예로 찌들려 있는 저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누구요? 라고 했을 때 제가 가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답변이 역시 아멘 하기에는 뭔가 좀, 모세야 가서 나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거라. 나는 곧 나다. 아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하나님, 그런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할 것 같지 않은데요? 이러지 않았어요. 모세는 그 답변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곧 나는 곧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I am who I am. 나는 곧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다. 그냥 그대로 가서 선포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설명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설명해요? 이게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을 그동안에 오해한 것도 문제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아간 거야. 이걸 어떻게 뜯어고쳐야 되죠? 설명?
그래서 신학이 만들어졌어요. 신학이. 그래서 신학이 만들어졌지만 여러분, 저도 신학을 했지만 신학대학교에서 신학만 6년을 했어요. 학부 4년하고 대학원 2년하고. 신학이 저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해주지는 않더라고요. 정작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나는 나다, 이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저는 만났어요. 네.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해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잘 믿을까요? 저 고민 많이 해봐요. 도대체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면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정말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고 하나님 오해했던 것 다 버려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제가 잘못 믿었습니다. 이러고 이제 정말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겠습니다. 이러고 돌아올까? 저 목회하는데 이게 제일 큰 고민이에요.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제가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하면 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나는 나다라고 우리 앞에 딱 서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이루면 다 되는 그 믿음까지 가야 돼요. 거기에다 또 더 많은 설명을 막 갖다 붙여서 복잡하게 신학적으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 이루기만 해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라고만 해도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라고만 해도 나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그 믿음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다. 나는 나다 라고 하시며 우리 앞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신학이 도움은 되지만 신학은 다 쓸모없다가 아닙니다. 신학은 우리들에게 상당한 도움은 주지만 그러나 나는 나다 라고 하시며 우리 앞에 서 계시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신학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8장은요,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이사야 48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성경이 이사야 48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이걸 예언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너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계속 그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마치 모세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라고 했을 때 나는 곧 나다 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똑같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또 주셔가지고 또 그렇게 소개를 하세요. 그럼 뭐예요? 정말 우리들에게 신앙의 회복은 나는 나다 라고 하시며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수밖에 없다. 이게 답입니다. 아멘. 오늘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목소리 높여서 같이 시작. 여호와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다. 아멘.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나다.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한 말씀,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뒤에서 하실 말씀,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아멘. 나다. 아멘. 이것을 오늘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도 나 여호와 하나님이 주는 거다. 아멘. 회복도 나 여호와 하나님이 주는 거다. 아멘. 축복도 나 여호와 하나님이 주는 거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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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면서부터 나라가 멸망되어져 갔습니다. 정말 다윗 때만 해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정치도 삶도 확실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온 나라가, 온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갖춰져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태평성대를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다윗 이후부터 솔로몬이 처음에는 좀 하나님 중심으로 출발을 했는데 서서히 하나님을 자꾸 밀어냅니다. 하나님을 자꾸 조금씩 밀어내요. 그리고 그곳에다가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자꾸 갖다 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 버립니다. 두 쪽으로 갈라진 이스라엘 나라의 북이스라엘은 더 하나님을 밀쳐내버리는데 가속도가 붙어요. 하나님을 다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주요 도시에다가 다 우상 숭배 신전을 막 세우고 우상을 큼직하게 세워놓고 이 짓을 합니다. 이스라엘 땅인데도. 그러자 그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피비린내가 나는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일찌감치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버려요. 그래도 그나마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끊임없이 아쉬움은 있지만 또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밀쳐놓으면 또 중간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중심을 또 회복합니다. 종교 회복 운동을 일으키죠. 그러다 또 다음 왕이 또 하나님을 막 치웁니다. 하나님을 살짝 밀어내요. 그러면 또 다시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 하나님 중심에 또 모시고. 그래도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 회복이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그나마 회복의 맛을 보게 됩니다. 회복의 맛을 보게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니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중심에서 밀어냅니다. 한꺼번에 하나님 확 치워버리면 표시가 나니까 하나님을 잘 표시 안 나게 조금씩 밀어냈어요. 그리고 그것에다가 잘난 인간들, 세상 좋은 것들 갖다 놓으니까 사람들이 좋아라 하느라 하나님께서 밀려난 것을 아쉬워하지도 않고 눈치채지도 못하고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중심에서 변두리로 하나님은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생각나시나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사야 48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자존심 싸움 하시는 것 같은 말씀을 지난주에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자존심 싸움 하실 하나님이시냐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을 나 여호와가 한 것이다. 아멘. 이걸 하나님께서 너무 명료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중심에서 밀려나면 너희들이 손해다. 이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예요? 뭘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까요?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으로 자꾸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혹시라도 우리 제1전원교회에서 하나님이 조금 밀려나면은 어이쿠야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오십시오. 하나님을 우리 교회 중심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우리 제1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게 잘 안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밀려났는데 거기에 재밌는 것이 있으면 그걸 몰라요. 거기에 퍽 괜찮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밀려났는데도 아쉬움을 몰라요. 아쉬운 줄 몰라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살짝 밀어놓고 좋은 것을 갖다 놓고 눈치채지 못하게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꾸 우리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자꾸 중심에 모셔드리십시오. 아멘.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아멘.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아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딴 걸 갖고 얘기할 것 없어요. 믿음을 얘기할 때는 과연 하나님이 중심에 모셔지고 있는가를 분별하십시오. 아멘.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고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아멘. 또 믿음 생활 잘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 잘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내가 그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내 멋대로 끌고 다니지 마세요. 내 좋을 대로 하나님을 끌고 다니지 마세요. 하나님을 중심에 딱 모셔드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해요. 이게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하십시오. 아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아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그래야만 우리가 믿음 생활 진짜 잘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 우리 한번 보십시다.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펴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제대로 다 알고 아멘 하셨어요? 네. 땅도 하나님께서 기초를 놨고 하늘도 하나님의 손으로 다 펼쳐놨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여라! 라고 하면은 땅도 일어나고 하늘도 하나님 앞에 탁 와서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공상소설인가요? 네. 판타지 소설인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13절 말씀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난 뒤에 14절 15절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바사제국의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세워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킬 것을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60년 뒤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돼요.
해방이 됐을 때 딴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 니들이 무슨 잘해서 해방됐다는 그딴 소리 하지 말아라. 고레스 왕이 정말 정치 노선이 그래서 그렇다고 그딴 소리 하지 마라. 제가 신학교에서 그 배운 기억이 나요. 고레스 왕의 정치 성향이 뭐라 그러죠? 융화 주변국들과 이렇게 융화 정책을 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럴까봐 그딴 소리 할까봐 하나님께서 미리 160년 전에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 이름까지 딱 정해놓고 알려주고 예언해놨다 이거예요. 근데도 지금도 신학자들이 그런 소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예언을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들이 절대 나중에 가서 딴소리 하면 안 된다? 그때 해방이 되면 그때 꼭 무슨 말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 하라고 이걸 예언을 미리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정도로 아주 극적으로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래야 될까요? 이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서 이제는 나와야 돼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거 내가 했어? 그거 재수가 좋았어. 야, 정말 운이 좋았어. 이런 소리 하지 말자고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 사랑하는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 상관없이 재수 좋아서 운이 좋아서 내가 잘했어 그럴까요 과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믿음까지 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어요. 전지전능하심. 이걸 신학교에서도 배우고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 배웠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다 가르쳤고 그래서 모르는 성도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아는 것 말고 머리로 아는 것 말고 이제는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말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 아멘. 이 말이 이 믿음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에서 이 말이 먼저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발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시되어지는 현상들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없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했다면 여리고성을 일주일 동안 도울 수 있었을까요? 못 돕니다. 우선 위험해요. 그 여리고성 위에서요 돌이라도 던지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무기를 성 위에다가 이 큰 돌들을 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툭툭 던지기만 하면 적들이 침범해 오다가 그 돌에 맞아서 다 죽어요. 그 정도는 다 장비를 갖춰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무방비 상태로 여리고성을 돌았다면 위험천만한 일인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임을 믿고 도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런다고 무너지나 뭐? 네. 우리 제1전원교회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때 여리고성을 돌자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들으시오. 이 중에 와 계시는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도 다 들으시오. 자,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여리고성을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 겁니다.
모두 다 참석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우리 제1전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7일 동안 다 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건요 그냥 도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나 이 의심이 우리에게 사라져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려고 하면 여리고성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도는 게 아니에요. 소풍 가는 게 아니에요. 자,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일당 3만 원씩 주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하루 한 바퀴 돌면 7분의 1 무너지고 이튿날 돌면 7분의 2 무너지고 이게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돌아야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내 생각을 믿는 거 아닙니다. 아멘. 그동안에 쌓여있던 내 생각들을 허물어 내십시오. 그리고 거기다가 뭐를 넣어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넣으세요. 걸르지 말고. 쏙쏙 빼서 넣지 말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넣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믿어집니다. 아멘. 기도가 되어집니다. 아멘. 기도 안 해야 안 할 수가 없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능력은 하나님께서 행하시지만 능력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능력이 행해지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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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아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런데 그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움직여 그 능력이 행해지게 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믿음.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은 갈수록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 쪽으로 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쪽으로 가십시오. 아멘. 반대쪽으로 가면 안 돼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르네상서 이전까지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당연하게 믿어졌어요. 마치 당연하게 믿어졌어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별로 필요 없는 것처럼 여기시더니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외면당하는 기독교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제가 저의 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완전 성경까지 돌아가야 돼요. 아멘. 르네상서 이전까지 돌아가는 게 아니고 성경까지 돌아가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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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까지 돌아가야 돼요. 이 쓸데없는 신학자들이 기적 충지론이니 이딴 소리를 해가지고 이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 기적은 끝났다. 무슨 말입니까? 왜 신학이 성경을 능가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지금도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임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네,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생길까? 오늘 본문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어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였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아멘. 이 16절 말씀 속에는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비결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아멘. 16절 앞부분입니다. 너희는, 빨간 글씨 있죠?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디에서? 가까이 와서. 가까이 와서. 네. 이 의자도 조금 더 가까이 오시고. 자, 가까이 와서라고 하는 말은요. 자, 멀리서 듣는 건 뭐예요? 그냥 구경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 뭔 소리 하나 이러고 듣고 있는 것이 돼요. 가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것은 뭐예요?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쏘곤쏘곤 얘기하는 것이 가장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곁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성 목사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처럼 들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딸 표정숙 집사야 옆에 앉으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해 주죠. 예. 어차피 앞에 앉으면 이런 혜택을 받아요. 네. 네. 단을 못 해드립니다. 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뒤에 앉아서 뭔 말씀하시는가 이러고 듣는 게 아니고, 그렇게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처럼 듣는 것을 가까이에서 듣는, 가장 가까이서 듣는 것이 그겁니다. 소곤소곤 두 사람이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듣는 것이 가장 가까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들으십시오. 아멘. 믿음의 거리를 더 좁히십시오. 아멘. 더 좁히십시오. 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볼까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어디에 있는지 18절 말씀 한번 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18절에서 하나님의 강 같은 평강을 맛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며.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은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는 믿음이 될 때 깨어있는 믿음이 되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믿음 생활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본문 16절 말씀 끝부분을 한번 볼까요? 네, 빨간 글씨 있죠? 네,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리라. 아멘. 성령님 없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까지 되려면 내 생각만 갖고 믿는 믿음은 절대 안 됩니다. 불가능입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임하는 믿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은 조금 이제 번역상 이렇게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영역,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역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다 볼 수 있다 없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없다. 다 들을 수 있다 없다? 인간의 한계로는 없다.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다 생각에 미칠 수 있다? 없다? 없다. 인간의 한계로는. 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2장 9절 말씀에서 앞부분의 말씀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뒀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뒤로 가야 돼요. 인간의 눈과 귀와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스러운 계획과 영역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다 볼 수 없고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뭔가 준비해둔 것이 있다. 이게 9절 말씀이에요. 번역을 그렇게 하면 쉬워요. 그러면 그 준비해둔 것이 뭐냐? 10절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믿으세요?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깨우쳐 줘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역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걸 믿으세요? 아멘.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령님 없이는 우리는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있을 것 같으면 속은 거예요.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더 기도하고 아멘. 우리 더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을 통해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더 경험하는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아멘. 뭐라고요? 네, 믿음으로 선포하고 아멘. 찬양할 때 아멘. 우리의 믿음이 더하여집니다. 아멘.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제 해방이 되어서 나와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 하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아멘. 들려주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끝까지 반포하여, 반포는 선포입니다. 땅끝까지 선포하여 반포하여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아멘. 정말 좋은 믿음은 항상 그 입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그 입에서 끊이지 아니하고 자랑되어지는 사람의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 진짜 깨어있는 믿음입니다. 지금 그 믿음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평범하게 너무 당연하게 그 입에서 하나님이 자랑되어질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은 정말 그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입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렇게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나올 때까지 계속 그렇게 입으로 선포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더 좋아집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새벽 예배 때 우리 시편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줬어요. 이 입으로 부정,
적인 거, 불평, 원망, 이 입술 자체의 권세를 줬기 때문에 내 입에서 그런 말들이 자꾸 나오면은 내 삶이 그렇게 되어져요. 아멘. 그런데 내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멘. 감사하고 아멘.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고 아멘. 그렇게 되면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사람의 믿음이요 더 밝아져요. 아멘. 더 확신이 넘쳐나요. 아멘. 믿음이 점점 더 좋아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은 정말 좋은 믿음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믿음이 더 좋아지더라. 이게 더 중요해요. 아멘. 믿음이 좋아지고 싶으세요? 아멘. 믿음이 정말 좋아지고 싶으세요? 아멘. 뭘 하자고요? 하나님을 더 자랑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더 감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더 찬송하십시오. 아멘. 이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더 믿음의 선포들을 선포하십시오. 아멘.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이 있어요. 다 들어보셨죠? 부익부, 부가 부를 만들어낸다. 네. 부자가 부교함이 부자를 만들어낸다. 빈익빈, 가난한 것이 가난을 만들어낸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고,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한자예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믿음이 깨어나서 입으로 계속 믿음을 선포하게 되면 믿음이 더 좋아집니다. 아멘. 믿음의 부익부예요. 아멘. 근데 어떤 요인에 의해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어. 믿음이 약해지다 보니까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예. 절망이 많이 나오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렇게 되니까 그 믿음이 더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이 더 나빠져 버려요. 믿음의 빈익빈이 되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부러라도, 진짜 억지로라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까지는 않습니다만은 정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억지로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내 믿음이 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아멘. 교회를 자랑하십시오. 아멘. 억지로라도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안 나오도록 입을 꽉 붙잡기라도 하십시오. 아멘. 이 말이 나를 죽인다는 것을 알고 내 입을 붙잡아서라도 그 말이 안 나오도록 막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입을 열어 억지로 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니지만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아멘. 그 사람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을 저는 봅니다. 아멘. 네. 정말 억지로라도 했는데 그 믿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비결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정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으로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제1천원교회에 더 중심의 하나님 오시옵소서. 더 중심의 하나님 오시옵소서. 아멘. 저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 안으로 저희들이 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변두리로 나가지 말게 하시옵소서. 아멘. 중심으로 더 들어오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더 믿어지는 신앙생활로 방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잘 보이는 방향으로 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잘 보였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선포가 우리의 입에서 당연하게 나올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제1전원교회 안에서는 모든 부정적인 말들이 끊어지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말들이 우리 제1전원교회 안에 왕왕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들이 이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